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단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인 백성들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말씀 앞에 새롭게 세워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린 귀한 여전도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특송하는 모습 보면서 참 사실 목소리가 잘 트이지 않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찬양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찬양이 되게 높은 곡인데 저도 걱정되고 여러분도 심히 걱정되지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상태, 그 낮아지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높아지심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8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 것인가? 아멘. 앞에 찬양을 한 분이 같이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막 소리가 통일이 안 되니까.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왜 중요한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아지심, 우리가 어제 살폈던 그 낮아지심의 모든 단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높아지심은 우리가 오늘 살필 텐데 부활과 승천, 재림을 통해 그의 승리와 주권을 드러냅니다. 높아지심의 단계를 4개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이고 두 번째는 승천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시 오심에 높아지심이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왜 중요할까요? 자, 볼펜을 드시고 쓸 준비를 하십시오. 부활은 그리스도가 참으로 구주이심을 증명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성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 사함과 부활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버리기도 하시고 얻기도 하시고 또 주님은 스스로 부활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외에도 빈 무덤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두 가지가 많은 목격자들과 또한 그리고 그 주님의 직접 말씀하심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능력 있게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을까요? 몇 일 만에? 3일 만에. 그리고 실제 육체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혼만 잠깐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고 썩지 않는 몸, 즉 부패되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또 다른 계속된 열매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교회와 온 교회 세계를 위한 구원입니다. 그가 공적 인물 곧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교회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의 죽음에서 부활은 우리의 무죄에 대한 공적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노나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과 화목하셨고 이제 그들을 향한 그의 진노를 버리시고 그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평강과 그의 영광의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밑에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들을 보존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의 대언자인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 역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영원까지 계속할 것이니 때가 되면 그것과 연합하여 모든 신자의 부활과 중생, 하늘과 땅 위의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 주님의 그 높아지심의 두 번째 단계는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이 되겠습니다. 승천은 왜 필요했을까요? 주님은 다시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승천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주님의 기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죽음을 앞두시고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의 거처, 예전에는 처소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부활도 실제 있었고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승천도 역시 실제 사건으로 목격한 제자들이 목격했음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아멘. 여기 말씀은 이제 50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승천의 사건을 잠깐 묘사하고 주님이 승천하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승천을 실제로 목격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 이 승천은 부활 후 40일째에 일어났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승천하셨고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과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이제 가을에 전도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 명령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주 앞에 불러오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높아지심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어떤 오른쪽 왼쪽의 개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하늘의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왕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죠. 무엇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위해서 간과 거처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머리로서 성도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높아지심의 네 번째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리에 마구간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자리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시고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누가복음 9장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영광 중에 오신 주님, 그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마지막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주의 날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도둑같이 예고 없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을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점점 그런 일들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대충 풀어진 자로 살아갈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지금 오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매일을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오십니까? 먼저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심판은 어떻게 행하여집니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높아지심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과 적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리입니다. 부활은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승천은 천국이 실제하며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예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알려줍니다. 재림은 세상의 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함께 묵상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에 날마다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우리도 기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안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시선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나가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주어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토록 놀라우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 축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찾으시는 귀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에 나오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치겠습니다. 주여